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좋은 목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목자가 누리는 복.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교사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좋은 교사가 되셔서 이번에는 합쳐가지고 좋은 목자, 좋은 교사가 되셔서 주의 복을 누리십시오. 네, 좋은 목자가 되시고 좋은 교사가 되셔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 중에는 좋은 목자도 있고 나쁜 목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좋은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하고요. 나쁜 목자를 사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양이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행복해지고요.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역장이라고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셀리더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부역장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셀리더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목자라는 말만 100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우리는 약 4년 전부터 목자라는 명칭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목자와 같은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교사들이죠. 목자와 교사는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자와 교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며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와 교사가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지만 오늘은 목자라는 말로 통일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 목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만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택하셨고 여러분들도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택했느냐 하면은 성경은 창세 전에 세상이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간 속에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택했고 내가 교회를 택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은 내가 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셨느냐? 성경을 보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신명기에 말합니다. 근데 신약의 가르침은 조금 달라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택하셨느냐? 예수님은 12를 택해서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신 거죠. 택함받은 제자들은 주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도록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목자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 택한 거야. 교회는 어떤 분들은 목사가 개척했으니 목사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틀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랬는데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내 교회를,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교회에 나오는 권속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양무리를 위탁한 사람들이에요. 양무리를 취대해 이 말은 양무리를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느냐면 온전히 맡겼어요. 이 위탁이라는 것은 모든 정권을 맡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농사질 적에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농산물 시장에 가게 되면 거기서 가서 거기다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제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결정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셨는데 목자들에게 맡기시고 위탁을 하셨어요. 온전히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목양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보고 역량에 따라서 맡기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는데 이 달란트라는 말이 금을 계산하거나 은을 다는 그런 단위예요. 1달란트가 34kg를 뜻합니다. 그럼 1달란트면은요, 그 돈이 약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은 정말 재화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고 1달란트를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맡기세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라는 말은 양똥 치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적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면 뭐 그게 큰 값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훔쳐가면은 자기가 맡은 약물이기 때문에 그 약물이 하나를 갖다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뺏어왔어요.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무리 가운데 새끼 하나를 훔쳐가면 쫓아가서 그거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왔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쟤한테 이스라엘을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맡긴 거 아니죠. 사울의 스라에서 훈련되게 하셨고, 그리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가 방랑길을 떠납니다. 유랑길을 떠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힙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떠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데, 그 맡긴 백성들을 이 성경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수요가 400명이나 됐다고 해요. 400명을 잘 목양하니까 하나님이 또 숫자를 늘려줘서 200명을 늘려주셔서 600명이나 되었어요. 600명을 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방 유다를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방 유다를 잘 목양했더니 30살에 유다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37살에는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목양을 잘했는가를 보면은 그에게 찾아온 자들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잖아요. 이게 정말 사고뭉치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사고뭉치 600명을 그가 어떻게 길러냈느냐면, 그들 데리고 산적질하지 않고 그가 악한 일 하지 아니하고, 그 정말 세상의 하비루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랑하는 보잘것없는 노예 같은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그가 자기가 훈련시켜서 남방 유다의 왕이 될 때 그들이 유다의 통치의 동역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그들이 세울 적에는 그들이 건국의 영웅들, 핵심 브레인들이 되도록 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잘 목양하면 그것이 꼭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목자는 마음이 좋으면 좋은 목자고, 마음이 나쁘면 나쁜 목자입니다.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그리고 다윗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다윗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든다.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그의 마음이 본문에 나오는데 72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에 완전하도록 일을 했다는 거야. 완전함으로 양무리를 살펴보는 거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72절을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 제가 그 역본 6개를 봤는데 6개가 다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다르게 번역했다고 틀린 것은 아니고, 여기 히브리어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틀리지 않게 번역을 해서 제가 그 역본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대역 개정판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는 완전함으로, 이 완전함으로라는 말은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해서 차착이 없고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도록 그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다윗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내가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할까? 잘 준비해서 하면 그게 됩니다. 요즘에 리허설이라는 말을 해요. 리허설. 그러니까 메인을 하기 전에 한 번 다시 반복해서 해보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걸 리허설을 하는 거죠. 리허설을 하면은 현장만 생각하는데 현장 안 해도 괜찮습니다. 리허설은 머릿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가지고, 저는 주로 새벽 예배 때 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갖다가 잠자기 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자기 전에 내일 주일날 가서 전할 말씀을 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리허설이죠. 그거를 제가 연상을 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누워있지만은 내가 지금 강단에 누워있고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착이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 다윗은 그 마음에 완전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성경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이 개역성경은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을 개역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 성실은 부지런한 것이 성실한 거죠. 그냥 성실해 그러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게 성실한 거죠. 잠언 27장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마음을 거기다 두고 와서 부지런히 살피는 거, 그거 성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목자구나 그러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 본래 해야 되는 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제 후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럼 제가 그래요. 네가 해야 될 본질이 뭔지 아냐? 네 할 일을 해야지 왜 쓸데없는 일에 힘을 많이 쓰냐? 어떤 분들은 정치에 힘을 많이 써요. 자기네 교회는 참 형편없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노예도 제가 참 사람 비난하는 건 잘하지 않는데 좀 노예의 중역이에요, 중역. 아버지가 우리 노회에서 이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아버지가 자기 교회를 물려줬어요. 뭐 나쁘게 보면 세습이라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아버지가 좋은 목사님이니까 미국에 유학까지 해갖고 교육학 박사가 받고 와서 학교에서 강의도 했어요. 근데 교육학 박사면은 좀 교육을 잘해서 자기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나베가고 하기 전에, 학교에서 강의하기 전에 그 교회는 유초동부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 애들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뭐 자기가 교수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마음의 성실함으로 자기의 일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좋은 목자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표준 세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번역을 좀 새로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한 것이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게 10년이 넘게 시간을 들인 책이고요. 그리고 돈을 갖다 20억 가까운 돈을 써서 번역한 책인데, 저것이 아깝게도 우리가 강단에서 사용하는 책으로는 채택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사용하는 게 3년의 수정을 거쳐서 이게 사용된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이죠. 한결같은. 아유, 걔는 한결같아. 걔는 정말 믿을만해. 이게 다윗의 마음이 그랬던 거야.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쉬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쉬운 성경은 우리나라의 이 10대와 그리고 20대까지를 포함하는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인데, 여기는 순전한, 이 순전함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면
이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마음, 그게 순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해야 돼, 이게 순전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성껏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성껏. 이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번역한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걸 갖다 쉽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게 리빙 바이블이 쉽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번역도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쉽기는 하지만은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직역을 하지 않냐고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저 성경을 가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성경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근데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성껏 기르고 정성껏 했다고 해요.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정성껏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는 것, 이게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백성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맡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다윗은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심으로라는 뜻이야. 전심으로.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목양을 하면 좋은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손에 능숙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손에 능숙이라는 말은 반복한 과정을 통해서 숙달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손에 공교함이라는 표현이 저는 능숙보다도 더 심도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교함이라는 말은 이 조각가가 조각으로 아로 새겨서 작품을 만드는 게 공교함이야. 세무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데 아주 능숙한 달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달인이라는 말은 맡겨진 일을 어쨌든 잘 해내는 사람들, 그 달인이죠.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누구나 웬만큼은 됩니다. 요즘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피자를 막 돌리게 해가지고 금세 만들어내서 오븐으로 딱 던져서 그냥 거기까지 옮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도 그 손에 능숙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정치구단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그분들을 정치구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또 정치구단이 한 분 나오셨는데, 박지원 씨를 누가 정치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이 양반 구단이 확실히 구단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말을 참 잘하시고, 그분이 혐의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분이 정말 구단이시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게 그 종편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대통령으로 하면 참 잘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봐도 그분에게 맡겨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기가 맡겨진 일에 달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면 음식에, 장사를 하면 장사에, 우리가 자기가 맡겨진 분야에 그게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목양에서 아주 능숙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많이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면은요 잘할 수 있어요.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옛날에 했던 방법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멈춰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 한 번 멈춰서서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은요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고 다른 기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편적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탁월한 목자가 됐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손의 능숙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기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뜻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위에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하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일까?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남의 수와 있다면은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 의중을 알고 잘할 때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능숙함이라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짓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딱 쳐다보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좋은 목자들은요 목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한 번만 딱 쳐다봐도 저 소가 문제가 있구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달라요. 병든 소들은 새김질 안 하고요. 한쪽 귀퉁이에 서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뒤에 엉덩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들이 땀박 뒤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질 묻어서 흐르고 보면 알지요. 코에서 땀이 나지 않고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는 백성, 동물들은 다 병든 거야. 근데 다윗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주중에 모임을 이끄는 사람들을 우린 사역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모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돌봄 목자라고 그래갖고 돌보라고 합니다. 근데 돌봄 목자가 잘하려면은요 돌봄 목자가 일찍 와야 합니다. 일찍 와가지고 내가 맡은 양무리가 잘 교회는 왔는가 왔으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경우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느 자리로 가세요. 그렇게 해갖고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우리 밥도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은 이게 돌봄이 잘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맡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나 목자인데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가지고 집사님 내가 맡은 이 집사님 왔어요 안 왔어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까지 발생하면 이거는 정말 조금 덜 좋은 목자가 되시는 거죠. 좋은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목자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감. 왜 어감이 나빠? 어감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딱 듣기만 하더라도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손에 능숙함으로 인간 이해를 하고 목양을 했어요. 다윗이 능숙함으로 했다는 말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실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목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가 가면은
뭐 MRI를 찍느니 CT를 찍느니 그러잖아요. 그거 왜 찍습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는 거죠. 오진을 하게 되면 오판을 하게 되고요. 오판을 하게 되면 오살로를 할 수도 있어요. 간이 병들었는데 쓸개를 떼내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고요. 의료사고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판단이 중요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두가 40일 동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쟤는 어려서부터 전쟁의 잔뼈가 끓은 용사고 또는 소년이라. 그리고 쟤는 6규빗 한 뼘, 요게 한 규빗이거든요. 6규빗 한 뼘이면 280cm 정도 됩니다. 다윗이 그때 나이가 17살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160 정도 됐다고 봐야죠. 150, 60. 그러니까 150은 거의 2배잖아요. 키가 2배인데 무게로 따지면 3.5배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0kg 나가는 사람한테 50kg짜리가 덤빈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용기는 가상한데 쟤는 무서운 무기를 쓰니까 그러면 내 옷을 입고 가라. 갑옷을 벗어줬어요. 왕이 갑옷을 내주고 자기 쓰는 병기를 내줬으니까 그 왕이 입었던 게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오판을 내서 그걸 입고 갔다면은 그는 골리앗에 맞아 죽고 말았을 거야.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입고 몇 발짝 다녀봤더니 성인은 감사하지만 제가 이거 입고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벗어놓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들고 나가죠. 이게 목양의 제구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리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짱돌 5개 들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발사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물맷돌 발사기를 성경은 제구라고 얘기를 막 돌리다가 뭐 우리 새총에 딱 이거 딱 방아쇠 땡기는 거와 같은 원리인데 딱 놓으니까 그냥 정확히 날아가가지고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정확하게 박는데 돌이 얼마나 세게 날아갔든지 이게 맞고 튀지 않고 성경에 보면 두개골 사이로 이렇게 총알이 박히듯이 박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고 그냥 휘청휘청 하더니 쓰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을 베어서 그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판단을 하고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게 있어야 해요.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러합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김영은이라고 하는 여인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30대 후반에 알거지가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생활전선에 나가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처음에 얻은 게 야간에 도시락 배달하는 걸 얻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받고 몇 달 했는데 그거 갖고는 생계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맡은 직장이 백화점의 1000원 매장이래요. 1000원 매장에 가서 그가 매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판매액에 비해서 뭘 더 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일찍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 점주가 오래는 것보다 3시간을 일찍 나가서 물건 정리를 하고 팔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늘 생각을 하고 해갖고 그 사람이 굉장한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팔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꽃병이래요. 꽃병인데 이 꽃병이 안 팔려가지고 반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 구매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 진짜 프로는 안 팔리는 것도 팔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 말을 듣면서 맞아, 이거를 안 팔리는 것도 팔릴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거기다 꽃병 몇 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 색깔이 이쁜 모래를 갖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조화도 심고 거기다 괴목도 심고 등등 해갖고 그 잘 보이는 코너에다 놔뒀어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완판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완판이라는 말이 장사꾼 용어로 완전 판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완판을 때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부터 그가 야, 안 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쪽에서는 마이다스 손이라 불린대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손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다스 손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만지기만 하면 마이다스가 만지기만 하면 다 금입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손만 대면 다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연봉 1억을 넘게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게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하는 거죠. 목욕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확한 판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손에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조금이 아니라 완벽하게 채워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좋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의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를 채워주신 걸 그가 경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백성에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가 국가 부강정책을 씁니다. 이 성경은 결론만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금고를 털어서낸 게 오빌의 금 3,000달란트예요. 이게 무지무지한 재화입니다.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낸 것이 금 5,000달란트예요. 금만 8,000달란트인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금 30달란트를 너희가 벌금으로 내라 얘기를 합니다. 조공바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30달란트. 국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전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의 벽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30달란트를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국고가 30달란트가 없었는데 다윗 시대는 기뻐 헌금으로 낸 게 8,000달란트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분이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하고 그래서 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갖다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좋게 얘기하는 백성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줄임배를 채워준 거죠. 이게 줄임배를 채워주는 것이 목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또 뭘 했느냐?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하고 통일 중심인 예루살렘에다가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거를 했어요. 그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가나안 칠족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성경을 보면 줄 거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정복을 했는데 기부스 거민이 사는 예루살렘, 기부스 거민이 살던 그 도성은 저들이 정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그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무리 천하 강부를 데리고 오더라도 우리가 전륜발이나 소경을 세워놔도 너희를 막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면이 절벽에 단해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통로가 있는데 거기만 딱 막아놓으면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갖다 함락을 시킵니다. 어떻게 함락을 시키냐면 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저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을 갖다 놓고 지도를 갖다 놓고 그림을 갖다 놓고 그리고 계속 살펴보다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 성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물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위에서 끌어옵니다. 윗샘에서 끌어오는데 끌어오던 그 물줄을 갖다가 불을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은 이 밑에까지 오면 위에서는 수직갱도를 뚫어가지고 물을, 여기 들어온 물을 위에서는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갱도로 올라가면 된다. 그게 사람들을 누가 올라갈 것이냐, 용사를 뽑아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샘물을 따라 들어가갖고 수직갱도를 갖다 단검을 벽에다 박으면서 거기로 올라가.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거기로 올라오리라고. 그럼 마침내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 성에다 뭘 하느냐면 거기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남왕조와 북왕조 중심에다 모셔놓고 너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가 강군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보다 군대가 많은 적은 없었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칼을 빠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다윗은 몇 명입니까? 130만 명. 우리나라 남한의 군대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어딜만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한 군대를 다 합쳐서 농구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강군을 만들어서 백성을 안전하게 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목자였어요. 다윗만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냐?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목자다.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 손에 능숙함으로 했던 것처럼 마음과 기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양머리를 잘 돌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 자신은 복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